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의 쓴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의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600년 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 역시나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배가 에발산에서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모든 인간을 대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헌신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길갈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길갈이 본부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그곳에다 기념비를 쌓았고 그곳이 늘 본부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산 너머 산이라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한 개의 성을 정복하거나 한 사람의 왕을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결성한 연합군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7개의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족속들이 연합을 형성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연합군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개 한 개의 성으로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그들은 모두가 연합을 해서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와 싸우든지 연합군과 싸우든지 전쟁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 개의 하나하나의 개개의 족속과 싸우는 것보다 연합군과 한 번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요. 문제는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의 튼튼함이나 그 성의 높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는 여리고 성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올라가니까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은 엉뚱하게도 가나안 연합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니까요, 탈퇴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3절부터 쭉 보니까 이렇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지도를 살펴보면요, 이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아이성으로 남쪽에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가까워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본래가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어서 아이성까지 함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에발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그 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들과 같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연합군에 참여하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보다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온 것처럼 낡은 옷으로 변장을 하고 기운 신발을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서 길갈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 달라라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기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시금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별력의 문제였습니다. 분별력의 문제. 사실 조금만 더 귀 깊게 살펴보았더라면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낡고 기운 옷차림으로 나타난 그 자체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만일에 먼 곳에서 와서 정말로 옷이 낡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신이라고 한다면 만나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만나야 되겠죠. 이게 사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여벌옷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 이름을 끝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먼 곳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라고 김새는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 분별력의 부족은
기도의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게 뭘까?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면 무엇 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진군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었다라는 것은 곧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부족입니다. 오래전 시내산에 체류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어느 족속과도 조약을 맺지 마라, 화친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경계를 흥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그 땅에 남겨두지 말고 모두 다 쫓아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신과도 언약하지 마라. 조약을 맺지 말고 화친하지 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의 언약은 곧 그 신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이 기브온 사람들과 덜컥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사실 실제로 하나님은 전투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5절에 가서는 내가 네게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무조건 전투부터 하지 말고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것이죠. 그 화평을 받아들인다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할 때는 전투를 치려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 화평을 선언하는 족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떠난 성읍들이면은 화평을 선언하고 화평을 맺으면은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라고 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죠. 헤어진 옷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브온 족속들은 이 말씀을 알고서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라고 속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심초사 애를 쓰는 모습이죠.
비록 속임수를 쓰기는 했어도 그 절박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사실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섰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족속과의 계약, 약속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계약을 맺을 만한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와 전쟁을 할지, 누구와 화평을 맺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치 자신이 최종적으로 판단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우리 족장들에게도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실제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나중에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리러 간 것도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살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1장 3절인데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바로 이 기브온 산당에다가 회막을 지어놨던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지었던 만들었던 그 성막을 이 기브온 산당에다 잘 지어놨다 지금 세워놨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모두가 레위 사람들이 진정으로 관리하지만 그 밑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은 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성소를 지극히 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을 처음부터 진멸하시기로 계획했다라면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불순종은 불순종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 이들은 사흘이 지나기도 전에 그들의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들이 거짓말이 어떻게 들통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하나하나의 성읍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아이성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아마도 이 기브온 사람들도 같이 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을 치려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실을 이실직고 했겠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성 남쪽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경사진 비탈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요 평화조약을 맺은 족속이라서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보면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참으로 오랜만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원망은 본래 누가 많이 했습니까? 원망은 누가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했었지요.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똑같이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있던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부모가 어떤 결말을 보았는가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배웠던 이 광야 세대,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입에서도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죄성입니다. 그동안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물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성급한 후에 결정을 하고 조약을 맺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원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원망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죄성이 고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았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시금 그 죄성이 드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이든지 광야 세대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본래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제야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를 비로소 깨닫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23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쭉 지나가서요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 사람들의 내린 저주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기브온 산당에 성소와 번제단이 있었고 그곳에 솔로몬이 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저주일까요? 지금 분명히 저주를 내렸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물 길고 나무 패는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주일까요? 만일 다른 곳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라고 했다라면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기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그것에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칭찬받을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루고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